안녕하세요. 역사의 바울을 찾아서 여섯 번째입니다. 아, 우리 여기 화면에 7쪽을 좀 가주시겠어요? 바울의 이제 궤적을 따라 우리가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잘 나오지 않는데 여기 팔레스티나 아시죠? 팔레스티나의 사해 부분 보이시죠? 사해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 조금 위쪽으로 가면 여기 지도에는 안 나오지만 다마스커스가 있어요. 예, 좀 더 아래쪽. 네, 네, 그쪽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더. 네, 그쯤에 다마스커스가 있어요. 예, 지금의 이제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조금 이제 북동쪽에 있어요. 거의 가까운 쪽에 있는데 바울이 출현한 곳은 다마스커스였죠. 처음에. 그리고 다마스커스의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파 활동가로 어, 전향하면서 그의 활동의 경로가 처음에는 아라비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요르단 남부 지역, 그래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일부 지역, 뭐 그 지역 어간에 활동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냥 아라비아라고만 바울이 진술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활동하던 바울이 돌연 이제 돌아오죠. 10여 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갔다가 당대의 그리스도파 최고 지도자인 바르나바라는 인물을 만납니다. 바르나바는 저 위에 안티옥 나오죠. 안티오키아. 그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파 공동체의 리더예요. 안티오키아의 리더를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바르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티오키아로 가서 안티오키아에서 파송해서 타르소스라는 지역, 어디냐면 거기보다 조금 조금 더 그쯤에 있어요. 그쯤에 있는 타르소스는 길리기아라고 하는 이 튀르키아의 주죠.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인데 그 속주의 수도가 타르소스인데 우리가 성서에 다소라고 나와 있죠. 많이 대부분의 성서에 그곳에서 사역자로 활동했던 것 같아요. 안티오키아가 파송한 선교사로. 그러다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던 것 같고 다시 안티오키아로 돌아왔고 안티오키아에서 바울이 이제 아마 중간 활동가쯤 있을 때 바르나바가 이끄는 안티오키아 그리스도파 공동체가 대성공을 거두어서 그리스도교 운동에서 아주 큰 성과를 이룬 공동체가 되었고요. 그때가 아마 40년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쯤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안티오키아에서 바울이 지도자인 바르나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선교사인 베드로와 이제 같이 있을 때 그들과 충돌을 하는 거죠. 충돌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다뤘어요. 충돌한 이후에 안티오키아 교회가 그때는 제가 이제 설명한 걸 설명이라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안티오키아 교회가 그 갈등에 대한 하나의 이제 대응 방법으로 확장 정책을 취한 거죠. 그리스도파 운동을. 그래서 바르나바가 이끄는 선교팀이 만들어지고 그 선교팀의 일원으로 선교 여정에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 여정에 올라서 여기 튀르키아의 중부 지역 그 안티오키아가 여기 또 있죠. 피시디아에 안티오키아라는 도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안티오키아 그다음에 이코니움, 루스트라, 더베, 페르가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페르가를 빼고는 고 안티오키아, 이코니움, 루스트라, 더베 이런 지역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갈라티아 지역이에요. 그 갈라티아 지역에서 바울이 이제 바르나바 선교팀의 일원으로 참여한 거죠. 그때 이제 바르나바가 선교팀의 리더인데 바울이 클로즈업된 시기예요, 이때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주목을 받은 거죠. 근데 주목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울에게 바울을 지지한 사람도 많이 나왔고 지지한 거에 대한 이제 적대하는 사람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주요한 그 문제 인물이 된 거죠. 근데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가는 곳마다 이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의 방해를 끊임없이 받으면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냥 적대가 아니라 당국에 고발도 하고 막 그랬던 일들이 벌어져서 바울이 거기 그 활동을 거치면서 독자 노선을 취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요. 바르나바, 안티오키아, 베드로 다 지긋지긋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홀로 떠나서 저쪽 서쪽 끝쪽 북서쪽에 트로아스 있죠. 트로이 전쟁할 때 그 트로아스예요. 트로이가 트로아스랑 이게 트로이 전쟁 얘기 나올 때 그 트로아스는 기원전 10세기 12세기 어간에서 그 전이나 후 그쯤 됐거든요. 그쯤에 괴멸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도시에 거의 같은 위치에 다시 재건된 도시가 트로아스예요. 그 트로아스를 경유해서 마케도니아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스를 경유해서 필리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리피에서의 바울의 활동을 다루는데 이 필리피에서의 바울의 활동은 바울이 독자 노선을 펴기 위해서 간 첫 번째 기착지인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벌어졌고 일정한 성공도 거뒀는데 오늘은 실패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지도를 본 거고요. 다시 1페이지로 가주시면 소아시아의 갈라티아 지역 선교, 갈라티아 지역 제가 말씀드렸는데 갈라티아가 갈리아에서 온 말이 있거든요. 갈리아가 프랑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켈트랑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 갈라티아 족속들이 막 흩어져서 영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영국에 켈트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갈라티아 지역, 그러니까 튀르키아 지역으로 가는 튀르키아 내륙 중부 지역, 지금 앙카라 있는 그쪽으로 가는 지역을 또 갈리아 사람들이 왔다 해서 갈라티아라고 그런 거예요. 또 요새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우크라이나가 폴란드 국경 지역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북쪽 지역이죠. 우크라이나에. 그쪽도 할리치나 지역이 있는데 그 할리치나가 스펠링으로는 갈라티아예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갈리아 족속들이 정착한 지역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튀르키아의 갈라티아입니다. 소아시아의 갈라티아 지역 선교를 하면서 바울은 복음이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자존적 이스라엘 남성만이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은 누구에게도 벽을 만들지 않았다. 율법을 몰라도 율법 수행을 날마다 하지 않아도 율법 준수를 상징하는 표식을 몸에 남기지 않아도 신은 그들을 의롭다고 보아준다라고 바울은 주장했다는 거죠. 이 주장이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르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 핵심적 논점인 것 같아요. 갈라티아의 이스라엘계 이민자들의 회당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분노한 이들도 있었지만 환호한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환호한 이들 중에는 재건되고 있는 이스라엘 성전 사회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만민의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주장한 제3 이사야의 예언을 받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제3 이사야가 뭐냐면 이사야서가 길잖아요. 66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66장 중에 아주 러프하게 보면 39장까지가 오리지널한 예언자 이사야의 예언 신탁 모음집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사야 예언자는 기원전 8세기 유대아 왕국의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대 예언자예요. 이사야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을 시기가 아닌 시대를 반영하는 문서인데 근데 그것도 크게 보면 두 조각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는 40장부터 55장까지는 아주 또 러프하게 보면 유대아 왕국이 바벨로니아에 멸망당하고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유대아국의 만여 명의 사람들이 강제로 송환이 아니죠. 이주돼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남부 지역,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 쪽으로 공토 쪽으로 강제 이주돼서 거기서 정착촌을 형성하고 거기서 이제 황무지를 개간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역에서 활동했었던 한 예언자의 신탁 모음집이 있어요. 그게 대략 40장부터 55장 사이에 모여 있습니다. 그걸 이제 학자들은 편의상 두 번 이사야서에 묶여 있지만 다른 이사야라고 해서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6장부터 마지막 끝까지는 이제 바벨로니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 이전에 바벨로니아나 그 이전에 안티오키아 시대, 제국 시대에는 지배 전략 중에 하나는 각 정복한 지역에 있는 지배층들 상당수를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취했어요. 그래서 강제 이주의 역사.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는 전쟁을 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중해에 가까이 있는 그 아랍 지역,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근동이라 그러죠. 가까운 동쪽에 근동이라고 불렀고 좀 먼 동쪽 메소포타미아 중원 지역을 중동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중근동 지역 메소포타미아라고 그럽시다. 그건 유럽의 시각이니까 그 표현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일대가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의 말발굽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던 시절에, 그러니까 유배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의 참화를 피해서 막 흩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페르시아가 제국이 됐을 때 페르시아 시대에는 이제 전쟁이 많지 않았습니다. 정복 전쟁이 잠깐의 정복 전쟁은 바벨로니아와 어, 그 메디아 지역 또 메디아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가 연결되는 유럽과 중앙아시아 중간쯤 지역 쪽이죠.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중앙아시아라고 그쪽 지역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의 이란 북쪽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 그 지역의 유목족속들이 이제 있었던 지역이고요. 그 지역의 제국도 몰락하고 그다음에 이집트에도 이제 정복하고 그런 전쟁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페르시아 시대는 전쟁이 많지 않았어요. 제국들만 정복하고 지속적인 전쟁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추방된 강제 흩어진 사람들이 상당 다는 아니지만 일부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졌고 또 페르시아 제국 자체가 과거에 강제 이주된 이들을 돌아가게 하는 정책을 취하기도 했어요. 일관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일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강제 이주됐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정착하려면 기존에 수십 년 동안 살던 사람들 땅에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순순히 받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 같은 데로 들어간 거예요. 주로 과거 도시들이죠. 그 지역은 이제 잿더미만 남은 지역들로 들어가는데 특히 팔레스티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귀한 집단의 정착촌이 만들어져요. 그 정착촌에서 활동했었던 한 예언자의 신탁 모음이 이사야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덧 붙여져 있습니다. 그걸 학자들이 편의상 세 번째 이사야라 그래서 제3 이사야라고 불러요. 근데 이 제3 이사야에 보면 되게 재밌는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건데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읽을 수 없죠. 저 혼자 읽을게요.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누가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그래요? 이방 사람들은 이죠.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거예요.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로 모아드린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이건
이스라엘계 귀한 집단만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이들이 이리로 오면 그들도 환대하라 이런 얘기예요. 난민에 관한 얘기죠. 자, 이 예언자의 메시지는 혁신적입니다. 과거 바벨로니아의 침략으로 멸망할 때 파괴된 채 폐허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성벽을 느헤미야가 재건축하면서, 이 이스라엘 성벽이 재건축된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한참이 지났었는데요. 재건축함으로써 귀한 민들의 정착처는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귀한 집단들이 이미 와 있었지만 그들이 성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변 집단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약탈을 하면 약탈당하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성을 건축함으로써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후 유대아 정착촌의 총독으로 부임한 제사장 출신 에스라는 외부 족속과의 혼인을 원천 봉쇄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폐쇄적이죠. 이제 외부인에 대한 적대적인 정책을 취한 거예요. 이미 결혼한 부부가 있다면 외부 족속과 강제로 갈라놓을 만큼 강력한 배타주의적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귀한 공동체의 정치 세력화는 폐쇄주의가 아주 특징이었어요. 팔레스티나의 어떤 정착 집단도 그렇게 폐쇄적이지 않았거든요. 바로 그 무렵 혹은 그 얼마 후 이 예언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이죠. 특히 그 집은 쫓겨난 이스라엘을 위한 집일 뿐 아니라 다른 족속에 쫓겨난 이들에게도 열려있는 집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쫓겨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다카는 사회로부터 배척된 자들을 가리키는 동사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비이스라엘 사회들에서 배척된 자들, 즉 사회적 왕따들을 위한 집이 바로 성전이다 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가 이미 이때 있었던 거죠.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3세기 무렵입니다. 하여 포용주의적 야훼 신앙, 특별히 쫓겨난 자들을 반기는 야훼 신앙이 이 예언자가 주장한 메시지의 요체였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쯤입니다. 이후 그의 신탁은 포용주의적이고 민중주의적인 야훼 신앙 그룹들이 외치는 구호였어요. 마가복음을 채록한 이도 바로 그런 구호를 예수가 외쳤다라고 주장을 해요. 갈라티아 지역에서 바울이 펼친 포용주의적 복음 운동에 환호한 이들도 이런 야훼 신앙을 추구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회당을 휘젓고 다니는 유대아 중심적인 극단적 배타주의자들의 막막해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격하게 동조했던 거죠. 근데 바울을 그들만이 아니라 바울을 따랐던 다른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민 같은 그런 사람들, 이제 그 떠돌이 집단, 아웃캐스터, 왕따들 그런 이들이 아니고 그 사회의 개혁적인 사람들이에요. 진보주의자들이죠. 그들은 포용주의적 야훼 신앙을 주장한 이들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의 소외자들이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해 어디든 소속되고 싶어서, 그 어떤 얘기냐면 갈라티아 지역에서 바울이 활동할 때 그 지역에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기에 이제 극우주의 현상 같은 것들이 제국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유대아에도 유대아 중심주의자들이 등장해요. 그 유대아 중심주의에 바울도 한때 가담했었죠. 그런데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회당 안에, 이스라엘계 디아스포라 회당 안에서는 그런 이들의 활개치는 것에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진보파들이죠. 이방인들에 대해 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에 동조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울을 따랐던 다른 이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포용주의적 야훼 신앙을 주장한 이들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의 소외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어디든 속해 있고 싶어하는 이스라엘계 회당을 찾아 들어온 무지렁이 이방인들이었고, 또 인신이 구속되어 말하는 짐승 정도로 취급되던 노예들이었고, 아비에게 남편에게 종속되어 자존적인 존재가 될 권리를 말살당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로마 사회가 전쟁이 꽤 많다 보니까 가족들 중에 이제 가족이 해체된 집이 많아요. 전쟁으로 죽거나 돌아오지 않거나 그런, 뭐 이제 그 집안의 재산은 누가
받을까요? 로마 법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어쨌든 로마 법에 의하면 이제 아내도 이 재산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은 혹은 행방불명된 남편의 친척들 있잖아요. 형제들이나 그런 이들과 그 남자의 아내 사이에, 아내도 하나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 사이에 재산권 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권 분쟁이 어떤 변호사가 끼냐에 따라서 법이 바뀌기도 해. 그래서 로마 법이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재산권이 막 이런 투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그 시기에 남편이 없으면 여자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가인 여성들도 있어요. 그 사업가인 여성들은 되게 진취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교육받은 여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엘리트 여성들이 등장하죠. 그들도 바울의 메시지가 쏙 들어오는 거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데 권리를 전통은 잘 지켜주지 않고 있을 때 권리를 옹호해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도 바울에게 호감을 갖는 거예요. 일종의 아주 과장할 수는 없으나 어떤 팬덤이 생긴 거죠. 그들은 모두 유대화 극단주의자들이 강조했던 율법의 표식으로서의 할례를 몸에 새겨넣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게 아니에요. 유대화 극단주의자들이 무브먼트를 한 거예요. 할례가 전통이 있었으나 한 사람도 있었고 안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극단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조하는 거죠. 그걸 뭘 얘기하냐면 외부인들이 들어오는 담장을 쌓겠다는 겁니다. 또 여성들과도 경계에 담장을 쌓겠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그걸 주장하는 일들이 하나의 운동처럼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 것들 몸에 새겨넣을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바울은 자신에게 모여든 이런 사회적 소외자들을 만나면서 그들과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얽히는 삶을 살면서 점점 예수 사역자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갖추어갔습니다. 즉 그는 그리스도파 민중 사역자가 되어간 거죠. 이제 바울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정체성이. 그럴수록 유대화 중심적 극단파들은 바울을 미워했고 때로 과격하게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또 그 대다수의 이제 주류 그룹인 중도적 합상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안에 과격한 사람들 이쪽으로 과격한 사람들 저쪽으로 과격한 사람들이 싸우기보다는 하나가 되자 그렇게 주장했던 이제 다수파죠. 그런 사람들도 바울의 주장이 너무 전통으로부터 멀어져 가니까 감싸고 있게 좀 껄끄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거리를 두곤 했습니다. 해서 바울은 그곳을 떠나 머나먼 낯선 땅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심상에서 가장 낯선 곳을 떠올렸을 거예요. 마케도니아의 필리피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머릿속에서 제일 먼 세상의 끝이었을 겁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그곳엔 이스라엘 회당이 없었어요. 아무리 적대자가 횡행하더라도 디아스포라 회당 사회에는 기댈 곳이 있었습니다. 한데 여기선 먹을 것도 묵을 곳도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강가에서 이 필리피 도시를 이제 관통하는 강이 있어요. 그게 지각티스라는 강인데 우리는 한강이잖아요. 그래서 한강의 이북 지역이 우리는 수도 서울이 만들어졌잖아요. 지각티스 강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강가에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계 디아스포라 회당 사회가 만들어진 곳에는 회당이 생겨야겠죠. 근데 회당 사회가 안 형성된 곳에서 야외 신앙을 경외하던 이들, 야외를 경외하던 이들은 그 기도처라고 이제 사도행전 묘사하는데 거기서 모였던 거죠. 한데 여기서는 먹을 것 가까이서 야외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한 사람이 굉장히 부유하고 지체 높은 이들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귀부인이었어요. 그녀를 사람들은 리디아 여사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리디아라고 불리는 여자라고 사도행전에 묘사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리스 말로는 리디아라고 불리는 여자
리디아라고 하는 게 그 여자가 이름이 리디아라는 뜻인지 아닌지는 명확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리디아가 이 리디아 여사 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원래 오리지널한 고향이 소아시아 서부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리디아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리디아 출신의 여자란 뜻이니까 우리가 결혼하면 딴 지역으로 와서 살면 뭐 무슨 천안댁, 뭐 부산댁 이런 말처럼 리디아댁 이렇게 불렀을 거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아주 초고위층과 상대하는 사업가의 CEO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명칭을 댁이란 말보다는 좀 높여서 불러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사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리디아 여사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름이 리디아는 아니란 뜻이에요. 민중사역자로서 민중을 주요 사역 대상으로 삼고자 했지만 공격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 같은 존재가 절실했는데 그런 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복음 사역에만 충실해도 될 것만 같았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다룬 내용입니다. 지난주가 아니고 지난달에. 네. 네. 자, 그 다음 대목이 이제부터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주가 지났을까? 혹은 2주? 바울이 리디아 여사와 함께 지각키스 강가에 그 기도처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점치는 귀신이 붙들린 어떤 여자종과 마주쳤어요. 점치는 귀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어구는 푸뉴마 피소나라는 어구예요. 점치는 귀신은 푸뉴마 피소나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푸뉴마는 우리가 성령할 때 영이 푸뉴마 하기오스 하기오스는 거룩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뉴마는 영이란 뜻이에요. 성령할 때 영이에요. 문제는 피소나입니다. 이것은 아폴론을 숭배하는 델피 신전의 여사제를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피시아예요. 피시아. 근데 이 피시아와 피소나는 교환 가능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피시아라고도 불러도 되고 피소나라고 불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여성형 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란 얘기예요. 신전에서 신탁을 전하는 피시아 혹은 피소나가 신전에서 신탁을 전하는 양식이 주목을 끕니다. 그녀들은 환각 상태에서 신들린 채 예언을 하는 자들입니다. 고대의 역사가로 바울보다 한 세대쯤 후대의 인물인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이라는 책 아시죠? 한글로도 번역되어 있어요. 너무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되게 역사 사료로도 되게 중요한데 이 플루타르코스는 원래 제사장이에요. 근데 제사장인데 제사장 성전 중에 고대 지중해에서 제일 유명한 성전 중에 하나가 델피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델피 신전의 사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델피 신전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신뢰할 만하겠죠. 근데 흥미롭게도 그는 이런 그 피시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은 종종 복화술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플루타르코스가 피시아를 복화술사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이제 그 플루타르코스의 용어로는 엥가스트라미소이인 거예요. 이게 뭐 몰라도 됩니다. 그냥 복화술사는 입을 안 움직이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입을 안 벌리는데 예언을 하면 되게 신령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은 피시아가 예언을 마치 복화술 하듯 말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녀의 몸에 빙의한 아폴론이 그녀 안에서 말하고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만난 푸뉴마 피소나 들린 여자는 복화술사처럼 예언을 하는 자라고 번역하면 될 거예요. 제가 주 2를 한번 읽어볼게요. 아폴론 신전이 되기 이전에 델피 신전은 피손이라는 뱀형상의 신이 그 신의 주신이었어요. 그 신전에. 근데 아폴론이 피손을 죽이고 이 신전을 장악하게 되었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전이 피손 신전이 아폴론 신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을 장악하게 된 다음에 이 신전은 아폴론을 숭배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아폴론을 대리하여 신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아폴론의 말을 전하는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여성들을 피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피손의 여성형 단수인 피소나는 죽은 피손의 분신으로, 그러니까 원래 피손 신전이라고 했잖아요. 배명상을 한 그 신의 분신으로 아폴론의 신탁을 전하는 여성적 존재를 가리켰을 겁니다. 그렇다면 피시아와 피소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교환 가능한 단어였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이 단어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 존재로 간주된 인간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저 위에 보면 피시아는 델피에 있는 아폴로 신전의 여성 사제인데, 그녀들이 고대 그리스의 신전인 신전인데, 여기서 여기 서서 이렇게 막 춤추는 것 같은 여성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피시아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제들도 피시아일 건데 약간 계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성 사제들이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그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근데 내가 찾다가 너무 정적이어서 제일 동적인 걸 찾은 게 이건데요. 근데 이제 아폴론 숭배는 되게 신비주의적인 숭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이제 신탁을 되게 학자처럼 하는 데가 아니고 아주 막 광적인 분위기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가, 우리 식으로 하면 무당 느낌을 주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냥 엑스타시 상태에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예언자가 피시아 또는 피소나라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가지고, 보시죠. 이 그림이 여기 글씨가 중간에 찍혀 있는 것은 이게 복사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글씨예요. 그래서 이게 돈 주고 사야만 되는데 돈 주고 안 사려고 제가 해서 이런 글씨가 찍힌 겁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만난 푸니마 피소나라는 이는 번역되기를 여자 종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파이디스케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있어요. 푸니마 피소나는 여자 종이다. 그러니까 푸니마 피소나는 파이디스케다라고 이제 사도행전에 묘사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 깨어있는 종의 비유 아시죠? 10명의 그 종들이 있는데 한 명 빼고는 다 졸았다고 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 주인이 올 때까지. 근데 깨어있는 종할 때 나오는 단어가 파이디스케입니다. 타인에게 인신이 종속된 미성년의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이는 12살 미만의 복화술처럼 점수를 이야기하는 여자 노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의 기준이 우리는 19세인가요? 18세인가요? 19세인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12세가 기준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소녀가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구원의 길을 전하려 온 분이에요. 라고 웅얼거렸습니다. 여러 날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바울은 몹시 성가셔서 그녀의 영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접신한 영이 떠나갔고 소녀는 신령한 능력을 잃게 됐습니다. 소녀의 주인들은 이 일로 수입이 끊겼습니다. 해서 그들은 바울 일행을 붙잡아 당국에 고발했고 당국은 바울을 구금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고 바울은 탈옥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식구들에게 세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시당국은 바울 일행한테 도시를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17에서 40절 얘기예요. 그냥 읽으셨죠? 근데 자세히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뭔가 납득이 안 가는 대목들이 있지 않으세요? 자, 납득되지 않은 대목들이 있어요. 우선 예언하는 여자 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한 말이 이분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구원을 길을 전하러 온 분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이 그렇게 바울이 성날 얘기일까요? 좀 이해가 안 가시죠? 또 그녀의 예언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것으로 수입이 끊긴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당국에 고소했어요. 이것 가지고 고소가 돼요?
그런 느낌도 들지 않으세요? 이것이 구류에 처할 이유가 될까요? 그게 고소했는데 그거 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고소하는 것도 이상한데 그거로 감옥에 가두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탈옥하게 됐고 당국자들이 이건 이게 이게 막 신령이 들어서 막 영이 들려서 막 얘기하는 소녀를 이제 고쳐줬는데 그렇다고 감옥에 가둔 것도 웃기고 탈옥한 다음에 당국자들이 바울한테 떠나달라고 하는 것도 뭐 설명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그 말만 갖고는 납득이 안 가잖아요. 신령스러웠다면 떠나는 게 아니라 있어달라고 부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그런 일 더 해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령스러운 힘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런 게 난 납득이 안 갔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의 바울 이야기가 후대에 만들어진 영웅설화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만들어진 시기는 2세기 어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 사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60년대 초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40년 이상의 시간의 공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바울의 영웅설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사실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지 않겠죠. 영웅설화니까 또 상당히 과장됐겠죠. 근데 이제 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이것은 역사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넘겨버리는 건 역사가 나온 자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의 관점에서 흐름을 끊는 부자연스러운 대목은 오히려 역사적 해석의 실마리가 됩니다. 힌트예요, 힌트. 해서 우리는 바로 이 점들을 주목하면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역사적 개연성 있게 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푸뉴마 피소나 들린 소녀로 이윤을 취하는 주인이 복수라는 거. 제가 주인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복수, 퀴리오이. 여기 성서에 주님가 이라고 많이 나오냐. 주님의 복수형이 퀴리오이예요. 주님은 퀴리오스고요. 그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들로 표기된 것이 이제 주목이 돼요. 근데 이제 필리피에서 기원전 2세기 정도로 추정되는 아폴론 신의 두상이 발굴되었어요. 아폴론 신에게 왜 석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대리석 같은 거로 만들었는데 석고는 아니고 우리는 석고로 이렇게 만들어서 간편하게 만들어서 뭐 그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리석 같은 거로 만든 아폴론 신으로 추정되는 그 두상이 발굴이 됐어요. 제가 그거 사진을 그냥 보여줄까 하다가 그냥 이건 필리피 기원전 2세기 아폴론 하고 검색하면 나와요. 구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무렵 이걸 발굴됐다는 얘기는 이 무렵 이 도시에 아폴론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성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복수로 표기된 거 기억하세요? 대제사장들과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복수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학자들은 복수가 대제사장이 최고 제사장이 아니라 최고위층의 제사장들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를테면 대법관들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인가, 혹은 이제 전직 은퇴한 제사장, 뭐 이렇게 증경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건가, 뭐 이런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렇게 전현직 대사장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고위급 제사장들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그리고 둘 다를 다 가리킬 수도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필리피의 아폴론 신전을 위해 일하는 대제사장도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푸니마 피소나 들린 소녀의 주인들이 만약 그곳에 델피 신전이 있었다면 그 소녀의 주인들은 그 소녀가 피소나니까 아폴론 신전의 여사제라고 말한다면 그곳의 대제사장들이라고 가정할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게 가설 1입니다. 가설 2는 또 다른 가능성인데요. 그들은 점술 조합의 지도층이라는 주장이에요.
고대 로마 사회에는 수많은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라틴어로는 그것을 콜레기아라고 표기했어요. 정치적으로 영토가 방대한 영토가 몇몇 제국 아래 통합되고 바다를 통한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대하던 헬레니즘 이후 지중해권 사회는 일종의 세계화가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해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교역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가령 유대야 산지에서 생산된 올리브 열매는 블레셋 도시들에 가서 압착을 해서 올리브 오일을 만들어요. 그것이 지금의 레바논이죠. 페니키아 상단이 거기서 배로 지중해 곳곳으로 수출했어요. 물론 그 상선들은 그곳들에서 다른 생산물들을 선적하고 또 다른 곳들로 이동하며 거래했을 거예요. 이렇게 당시 지중해 사회는 일종의 글로벌 밸류 체인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요새 세계화를 가리킨 용어잖아요. 원산지의 원재료에서부터 최종 상품에 여기까지의 이제 그 생산과 판매의 망을 비용을 그러니까 가장 낮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정보적인 또 사업적인 망이에요. 그걸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 그러는데 국경을 넘어서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는 걸 글로벌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미 고대도 있었던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동시에 인구의 이동을 급증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인 것뿐 아니라 전쟁이 대표적인 건데요. 인구 이동을 가장 급격하게 증대시키는 계기였습니다. 그렇게 인구 이동이 급증하자 몇몇 대도시들은 인종적으로나 계층적으로 또 직능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해서 전통적인 질서로 사회를 잘 통합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들마다 생존을 위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이익 집단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 미국이 일종의 이민자 국가였잖아요. 수많은 이민자들이 유입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치안 체계로 사회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치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집단 중에 대표적인 게 마피아예요. 그래서 이제 콜레기아가 이제 라틴어로 이제 그런 걸 지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계 디아스포라 공동체도 콜레기아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적이고 종족적으로 결속된 콜레기아인 거죠. 또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 콜레기아들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지역이 뭐로 유명하다 그러면 그곳에 그 업종에 관련된 콜레기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점술 콜레기아도 있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필리핀에 점술 콜레기아가 있었을까라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점술 조합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이 가설은 도시 전체의 민간 점술업이 대단히 성행하고 있었다고 가정할 때 개연성이 생깁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부산으로 사람들이 막 피난을 많이 갔잖아요. 부산에는 이제 부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다 모여들잖아요. 심지어는 외국에서 원조로 온 사람들도 부산으로 오고 또 피난 온 사람도 부산으로 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 복잡해요. 근데 그 복잡한데 전쟁 중이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뭐가 생기냐면 부산에 점술업이 생겨요. 점술업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점술업 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촌이 만들어지면 이제 서로 오면 서로 장소를 두고 싸우기도 할 거고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지겠죠. 그런 거가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술업이 만연하다. 다시 본문 들어가는 겁니다. 만연하다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현실이 매우 불안정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한데 그 시대 필리피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필리피가 왜 불안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데요. 기원전 42년 카이사르가 암살당했어요. 로마에서. 그 사건이 벌어진 뒤에 그 암살을 주도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이끄는 공화파 귀족들이 로마시를 장악하면 혁명에 성공한 거죠. 쿠데타가.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도주합니다. 그리고 제국 내에 그들을 지지하는 이들이 속속 몰려듭니다. 어디로? 필리핀으로 몰려들어요. 필리핀은 엉뚱하게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자 갑자기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리핀에 이제 공화파들이 모여들었다면 그들을 섬멸하려고 하는 이들도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섬멸하려는 안티오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끄는 카이사르파 대병력도 진군합니다. 양군은 필리핀 도성 앞에서 두 차례 대전투를 벌입니다. 양군은 병력이 무려 20만 명에 달했습니다. 당대 가장 잘 훈련된 정예부대인 로마 군단 병사들입니다. 최정예부대 당시에 우리나라 군대가 제가 대학생 때는 2년 한 반쯤 군대 생활했어요. 제 선배들 세대는 30개월 넘게 군복무를 했죠. 요새는 1년쯤 하나요? 로마군은 복무기간이 20년이에요. 장난 아니죠? 근데 로마군은 미군이 지금 전쟁 많이 하잖아요. 로마군은 더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수많은 전투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군은 또 전투 안 할 때도 상비군으로 군사훈련을 아주 혹독하게 받아요. 다른 제국들은 이게 군대에 뼈대만 있고 전쟁 있을 때 백성들을 차출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로마군은 그냥 진짜 정예군대 애들입니다. 네이버실 같은 애들이 20만 명이 모인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자, 다시 쭉 9페이지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 보면 필리피 전투 기원전 42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기 보면 로마 군대가 이렇게 대열 딱 있잖아요. 로마 군대 대열이 이랬어요. 한쪽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파고 한쪽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파예요. 그들이 20만 명이 저렇게 대열에 서갖고 전쟁을 벌여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러면 그 군대가 돌진하면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막 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전투가 잘 안 반영하는 건 뭐냐면 전쟁이 벌어지면요. 이 양쪽에서 이렇게 군대가 가서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딪히는 지역에서 제일 많이 죽겠죠. 그럼 어떻게 되세요? 사람들이 죽으면 쓰러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밟고 나서 또 싸워요. 그래서 중간이 약간 산처럼 된단 말이에요.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그래서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상대방의 피가 튀겨질 거 아니에요. 그런 병사들이 온몸과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는 병사들이 미친 듯이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전투를 벌이고 있으니까. 그냥 광기에 차서 전투를 벌이는 장면인데 이게 그 장면을 리얼하게 보여줄까? 이것보다 훨씬 더 격렬했을 거예요. 쭉 앞으로 갈까요? 당대 가장 잘 훈련된 정예부대인 로마 군단 병사들입니다. 이 전투는 팽팽하게 전개됐습니다. 양군의 피해는 막심했지만 승패는 어느 편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공업파 지도자들이 전세를 비관하면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전투는 카이사르파가 승리했어요. 한데 제국의 지도자 혹은 그 기록을 남긴 제국 엘리트의 시선이 아니라 필리핀 주민의 관점에서 전투를 생각해 볼까요? 그런 관점의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측을 한 겁니다. 당시 필리핀의 전 주민은 10,000명 정도예요. 근데 그 성 앞에서 20만 명이 싸운 거예요. 어마무시하겠죠. 근데 그들이 목격한 전투는 20만 명의 군대가 별다른 작전 없이 원초적으로 맞부딪히는 야만적 결전이었어요. 플루타르코스가 쓴 영웅전에 이 전투가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플루타르코스가 이 전투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아무런 작전 없이 그냥 원초적으로 그냥 맞부딪혀 싸우는 힘과 힘의 싸움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물들이 작전도 없이 힘과 힘으로 부딪힌 거예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이 전투에 방관자로 있을 수만도 없었어요. 주민은 관객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투성이가 난 병사들이 미친 사자처럼 날뛰면서 성 안팎을 뛰어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살상을 자행합니다. 그것은 군인만 제거하는 이른바 깨끗한 전투일 수는 없습니다. 무수한 민간인들이 살육되었습니다. 물론 전투에 동원된 민간인들은 죽음보다 더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때가 10월입니다. 대략 평균 20도를 넘나드는 날씨가 계속됩니다. 제가 이 시기에 필리핀의 평균 날씨가 몇 도인지를 찾아봤더니 서기 1세기 기원전 1세기경에 20도 정도가 됐대요. 그래서 그것을 넘나드는 날씨가 계속됩니다. 근데 전투가 벌어진 도시 남쪽의 벌판엔 늪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습해요. 습한데 20도 정도가 돼요.
그것은 시신들을 통해 전염성 질병이 창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투 기간만 1개월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전후로 몇 달 동안 도성이 완전히 그 1개월 동안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이 1개월 동안 고립되어 있을 만큼 식량이 비축되어 있지 않았다면 굶주렸겠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기억 속에서 끊임없이 플래시백 되면서 그들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병증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심신이 파산난 이들이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후 도시 지배층에 강제적 교체가 있었습니다. 새로 지배층으로 편입된 이들 중에는 퇴역한 병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요. 근데 그들은 보통의 사람보다 더 폭력적이겠죠. 그렇게 한 세기가 흐르는 동안 도시 지배층의 대대적인 교체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게 한 세기는 바울의 시대예요. 그것은 로마 제국 지배층 간의 권력 투쟁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러니 필리피 사람들은 최상층에서 최하층까지 그들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엄청난 재앙을 한 세기 내내 반복적으로 맞닥뜨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피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칠 처절한 운명에서 보호받고자 점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지 않았을까요? 점술업이 성행했었던 이유예요. 그런데 신령스러운 점술가들의 적합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일상에서 광기가 넘치는 사람들이 신령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타인의 눈치를 보면서 말을 자제하겠죠. 그런데 그런 관계의 경계선을 무시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신령스러운 자로 주목받곤 해요. 한데 정신의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그런 게 경계선 성격장애란 말이에요. 그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들이 고대 사회, 특히 필리피 같은 점술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신령한 이로 주목받았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당대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폴론 신전의 피시아가 유명한 점술가 전형으로 여겨졌으니까 피시아처럼 복화술사 같이 말하는 여성들, 특히 소녀들이 민간 점술계에도 신령한 이로 주목을 끌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푸뉴마 피소나 들린 소녀는 바로 그런 이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델피 신전의 여사제이건 아니면 민간 점술업자에 고용된 여사제이건 어느 것을 택하든 사도행전 본문은 납득되기 어려웠던 요소들을 잘 해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녀의 신령스러운 능력을 무력화시킨 바울은 강제 구금될 만한 충분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꽤나 힘이 있는 리디아 여사도 힘써줄 수 없을 만큼 도시 지배층과 전 주민의 영린을 거스린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가 점술이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들의 운명이 너무 불안정했기 때문에 운명에 대한 물음을 묻는 문화가 너무 강력했는데 그런 문화 속에서 점술업에 활동하는 한 아이, 소녀가, 예언자가 무력화됐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감옥에 갇혔고 지진에 의해서 뭐 탈옥했고 하는 얘기는 영웅전에 상투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주의가 기울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바울이 소녀의 신통력을 무력화시켰다. 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말을 번번이 가로챘을 때 바울의 상태를 사도행전 본문은 디아포네세이스라고 표현했습니다. 디아포네세이스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분이 치밀하, 그러니까 디아포네오마이라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인데 사도행전 4장 2절에 그 디아포네오마이가 나오는데요. 상대를 죽일 수 있을 만큼의 분이 치밀어 오른 상태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것은 명령형으로 위압적으로 상대를 제압하듯 소리쳐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성서의 대표적 사례는 예수가 악령에게 위압적으로 소리지르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요컨대 바울이 심히 격앙되어 소녀를 향해 위압적으로 소리질렀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말을 하긴 하지만 입을 벌려 당당히 말하지도 못하고 벽화술사처럼 보일 듯 말 듯 웅얼대는 소녀. 이건 여기엔 뭐 트라우마가 전제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말도 못하는 이제 그런 습성이 이 예언자처럼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상대방을 눈으로 마주치지도 못한 채로 입을 벌리지 않은 채 뭔가 막 중얼중얼 대면서 말을 하는 예언자인 것 같은데, 그런 소녀에게 성인 남자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위압적으로 소리쳤어요. 그녀가 어땠을까요? 약간 이제 여러분들도 겪었을지 모르는데 저도 겪은 적이 있는데요. 정신적 장애가 있는 분한테 막 누가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 공황 증상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포 흡사해서 깊은 구석으로 숨어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무 말도 못하게 되었던, 이거는 내가 겪었던 어떤 사람 얘기예요. 만약 그랬다면 민중 사역자인 바울은 그날 마주친 민중을 더 악화시켜서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진 선교사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언행은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고 당혹하게 했습니다. 해서 그를 공공연히 적대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로 인해 바울의 사역은 심각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극단적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했듯이 이런 갈등은 바울로 하여금 더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다듬는 과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존재감 없던 사역자는 인리학 논쟁의 중심에 서는 핫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벌어지는 논쟁 과정에서 바울은 점점 예민해졌을 거예요. 막 논쟁을 하면 예민해지잖아요. 어쩌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피곤한 일이었습니다. 해서 그는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간 곳이 필리피였고 처음엔 막막했지만 뜻밖에도 리디아 여사를 만나게 됨으로써 그는 드디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습니다. 바울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다고 믿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그것으로 바르나바가 안티오키에서 거둔 성공처럼 대단한 결실을 거두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만큼 조바심도 컸습니다. 해서 조급함의 장벽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강가의 그 기도처로 가다가 민중인 소녀를 만났어요. 소녀는 바울을 추앙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해서 그를 따라다니면서 추앙의 말을 웅얼거렸습니다. 아마도 군중은 바울보다 그 소녀를 더 주목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전파해야 할 말이 산더미처럼 많은데 해서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더 많은 민중이 구원받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한데 그런 말을 전하려 할 때마다 번번이 소녀로 인해 흐름이 깨졌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그녀에게로 향합니다. 피소나다운 예언 행위는 동시대 필리피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데 압권이었습니다. 하여 그는 점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타오르는 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단전으로부터 숨을 온 힘을 다해 모았다가 한순간에 뿜어냅니다. 그 순간 마치 예수가 악령을 몰아내듯 그 소녀의 악령을 몰아냈을 것입니다. 그런 영웅심이 몰아내겠다라는 영웅심이 그를 사로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만큼의 힘을 다해 악령에게 호령했습니다. 그 순간 민중 사역자였던 바울의 가슴엔 민중이 아니라 민중 사역이라는 대의가 지배했습니다. 그는 소녀의 내밀한 현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 바울이 보기엔 허무맹랑한 가짜 신앙에 빠져던 대중만 보였을 뿐 그런 점실에 의지하게 되었던 대중의 막막한 불안을 조금도 이해해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데 그가 버럭 소리를 내지르는 순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녀는 악령이 떠나가 평온을 되찾았어야 하는데 그래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기적을 통해서 병증이 해결되는 해피 엔딩이 되는데 병증이 극도로 악화됐습니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바울을 고발했고 기소했습니다. 그리하여 리디아 여사가 뭔가 술을 쓴 것인지 아니면 하필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날 감옥에서 탈출한 바울은 서둘러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민중선교의 처참한 실패의 기억을 간직한 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 소녀를 고치면서
이야기가 해피엔딩이 돼야 되는데 해피엔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어떤 성찰에 이르렀는지 이제 그런 게 바울의 이후 사역에서 드러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제 접신한 영이 떠나갔을 때 사람들의 이런 산업의 피해를 본 문제로 화가 난 것 같이 묘사가 돼 있었다면, 사실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도 역사적으로도 조금 개연성이 어느 정도일지.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이제 바울이 민중 사역자 바울은 민중인 소녀가 저렇게 저런 이윤 체계 속에 이용당해서 희생되고 있다라고 봤을 수 있죠. 자, 우리 몇 년 전으로 가볼까요?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갑자기 그 과학 투자금을 확 줄였잖아요. 국가의 R&D 기금을. 왜냐하면 거기에 국가의 지원을 이용하는 카르텔이 있다. 이렇게 탁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이제 과학 경쟁력이 확 떨어진 거죠. AI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처럼 이윤 카르텔이 작동하는 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카르텔이 작동하는 것을 단번에 딱 깨버리기 위해서 조사하고 카르텔을 감옥에 가두고 또 뭐 그런 일이 없게 하고 뿐만 아니라 예산도 삭감하고 해버렸을 때 벌어지는 일이 뭘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민중사역에 대한 비전을 사람들한테 막 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민중 현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왜 점술에 의존하게 되었는지, 그래서 그 점술에 의존하는 그 현상이 어떤 이윤 체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바울이 물을 틈이 없었어. 바울은 먼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바울이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바울의 이 행동이 실패했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이 그런 점술 카르텔이 정당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카르텔이 문제라는 거는 공감해. 그러나 그것을 접근해가는 방식에서 민중의 고통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감만 가지고서 들이댔을 때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실패를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포용주의적 야외 신앙 여기서 네. 그 이번에 한인 성서학회 처음 만들어지면서도 탈식민주의 성서학서 그 테마로 여러 한국인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저도 줌으로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때도 이제 요 골라 공동체, 그 포로기안에서 돌아오는 엘리트 공동체의 문제를 할 때 결국 이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도 이렇게 막 이미 결혼한 부분도 그게 그 민족이 다르면은 이제 갈라서게 막 그렇게 배타주의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참 고민이 되는 부분 같아요. 그 이방인들도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방향은 포용적인 건 맞는데 이 안에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배타적인 것도 같이 있으니 이것도 마치 바울의 역사를 볼 때 바울이 실수한 것도 우리가 복음을 계시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신앙이 말하고 싶은 건 결국 그런 무차 평등한 그런 관계지만 이게 만들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조금 이런 역사적 배경 안에서 이런 배타주의적 요소들도 사실은 들어간 것을 감안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중심이 뭔지를 파헤쳐가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대 지중해 사회, 바울 당시에 1세기 지중해 사회가 지금 21세기 이 세계처럼 극우주의가 활개치고 있었다. 극우주의는 이제 어떤 일반형적인 모델이 어떤 거냐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과 고통이 있어요. 불안과 고통은 공포심과 연결이 돼. 근데 불안과 고통과 공포심이 도대체 누구를 향한 불안과 고통, 공포인지를 몰라.
그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그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니네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는 저자들 때문이다. 저자들은 누구냐면 내가 린치를 가해도 될 만큼 만만한 자들이 되게 떠돌이들이겠죠. 그런 이들에게 공격적인 걸 한 거죠. 그러니까 그 공격적 행동 자체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는 사실 대중의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성과 뭐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지배 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데 이제 지배 체제만 문제 제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극단주의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만 문제 제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다 극복해야 되는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주의 또는 극우주의를 포스트하겠다, 넘어서겠다라는 문제 설정은 이게 한편에서는 이렇게 떠돌이들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생기게끔 하는 그 사회에 어떤 특정 사람들은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자원을 다 장악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빼앗겨서 언제 몰락할지 모르는 위기감 속에 있고 뭐 이런 메커니즘도 문제시해야 되는 이중 과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죠. 대답이 된 건가요? 자기 반성이든 검토든 이렇게 할 거와 함께 포용주의적 방향성을 같이 고민하면서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다. 어쨌든 바울이 신앙의 포인트를 이쪽으로 가져간 것도 그리고 복음서가 예수의 메시지 포인트를 가져간 것도.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 얘기할 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바울은 이 세계의 큰 틀에서의 변혁도 꿈꿨어요. 실패했지만. 그래서 이제 새 하늘이 도래하는 날을 꿈꾸었고 그것을 향해서 바울이 마지막 행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냥 그 미시적인 내 공간에서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이 세계의 어떤 폭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저항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